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간 절기관계로 중단되었던 팔복설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24년도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목사로서 또 총기장까지 지낸 윌터 찰머스 스미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찬송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 후에 불러야 될 찬송 274장입니다. 이 찬송시는 특별히 그는 신앙 논리가 정연하기로 유명해 있는 찬송시인데 274장은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무한한 공감을 주는 찬송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 다윗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를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큰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다윗이 지은 찬송, 자기는 버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을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다시 나에게 정한 심령을 주시사 자원하는 심정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시입니다. 274장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이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가사는 2절과 3절입니다. 내게 오늘 여기 주님 정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내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어두운 눈 밝히시는데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춰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결한 마음, 회개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피로 씻음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맑아지며 세상이 보이게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감춰진 것이 보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팔복 그 중에 6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만 가장 큰 소원,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거다. 우리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 두 눈이 정말로 까막눈인 우리가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밝히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가까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는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마치 더러워진 거울이 잘 안 보이듯이 깨끗이 닦아내면 내 얼굴이 환히 보이듯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사물이 보이게 되고 만물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거래가 될 세계가 감춰진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뭡니까? 나이가 들면 하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고 수능이란 단어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의 뜻으로만, 그의 분속으로만 가득하게 되면 하늘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가 다 밝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 팔복 중에서 대기적 뒷방면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는 무슨 뜻인가? 어떤 방면에서 깨끗해야 되고 도대체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알기는 알지만 학문적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서 깨끗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차원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는 뭡니까? 세상의 욕심과 무력에서 깨끗해야 된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물건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이 어떤 물질이 귀중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너무나 애착을 만지게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에 눈이 가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보세요. 세상에는 보면 늘 변찮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 떠있는 큰 배두근 나침판을 보고 자기 갈 길을 찾게 되고요. 산에가 등산에서 가득 찬 나무와 바위 속에서도 사람이 나침판을 보고 길을 찾게 되고요.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것은 나침판을 받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나침판이요,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다가 새를 떼면 나침판이 새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내게 가까이 뭡니까? 쇠붙이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슬그머니 문지기는 차 그쪽으로 기울어서 내 총명이 어두워지고 내 눈이 흐려지게 되고 내가 하늘에 대한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물질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되 물질 때문에 우리의 본래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형제간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원고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생각났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주웠습니다. 형제들은 좋아서 하다가 갑자기 길을 가면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강 한바편에 가서 금을 들고 있던 형이 그것을 강속에 던져버립니다. 요즘에야 그걸 잠수부 동원에 또 찾는다 하겠지만 어제 옛날 시대는 그걸 끝난 거 아닙니까? 동생이 묻습니다.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그 금을 손에 품고 있는 순간 너와 내가 문제가 됐다. 내가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내게 얼마를 써야 되는 건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 형제간의 결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버렸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간의 의가 깨지게 되고요. 우리도 신문지상에 봅니다만 우리나라의 불티기업에 해당되는 5대 그룹 안에 뛰는 많은 의사들이 요 10년 새에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고발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수백 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수천 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보다 서로 무력을 가다가 형제끼리 서로 사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어느 의미에서 깨끗해야 되느냐? 물질에서 깨끗해야 된다. 자,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신학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어려운다고 하면 아이고 어려우니까 문 닫지 마시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해하기가 좀 안 들은 말이라 어렵다는 거지. 여러분, 사실 꼭 필요한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가 많이 한다고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정리를 해서 분명과 이것저것 알아듣기 쉽게 구분한 것이 바로 신학이요,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이 먼저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영혼은 선하되 물질은 악하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 상악은 하늘에 있는 것, 감춰진 것은 선하되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악하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 특별히 바울서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만 은혜의 하나님이다.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이단자인 마로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첫 번에 주장한 거고 이후로 이게 모든 곳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에서 모든 이단들이 귀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특별한 금욕이나 심지어는 괴악한 성적 피가름이나 괴악한 체험이나 성적 상납을 통하여서 이 죄악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되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그래서 모든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우치고 여기에서 모든 이단자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이론들이 파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입장은 뭡니까? 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물질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약한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이 약하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요, 사실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돈이요, 물건이요, 많은 물질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나 좀 제발 좀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왜 내 주인은 나를 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데 쓰게 하고 뭡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데 쓰게 하고 이것을 사람들을 뭡니까 화나게 하는 데 쓰이냐 말이야. 그리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때는 건설하게 만들어 놓은 이 다이나마이트 사람을 죽이느냐 말이오. 물질이 오히려 고통한다는 겁니다. 결론하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 되고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종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크게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왜? 지나친 것은 욕심은 그 하나의 그것은 물질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대에 섬겼던 사람에서 불구하고 우리 뭡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나 그리고 제사장 발람이라든지 아이성 전투사의 아간이라는 사람들, 그 위에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물질에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서 결국 도착이 됩니다. 도착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물질을 앞세우게 되어서 결국은 물질도 타락된 것이 되고 그 역시 패망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돈도 여러분 가진 것도 선하게 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이기로 쓰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전서 4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에 혹은 초대교회의 음식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특별히 신전에서 흘러들어온 이런 우상제물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거 다 뭡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져 제물로 알고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모르고 먹는 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물질은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눈 들어보세요. 지난주가 명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으셨습니까? 자녀들이 용돈 많이 주고 하셨습니까? 가만석 권사님 저 좀 쳐다보셔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어요. 목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참 저는 사람 생활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모기고 모기 한 마리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밤새도록이라도 그 불을 켜고 모기를 잡아내야 잡니다. 왜냐하면 모기 한 방 물리면 입이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좋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요, 신문에 나온 데 그러더라고요. 모기가 없으면요, 사람도 어쩌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세상에는요, 수십억의 모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애벌레가 먹고 그거 가지고 물고기가 먹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저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나중에는 뭡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모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 아이들이 퉁퉁 부어서 뭐 이쁜 뭐 손자딸이 모기가 뭐 퉁퉁 부어 나오지만은 사실 이 모기가 있어서 모든 생물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뭐 비근한 예로 언제 말씀드렸죠. 아까 다윗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피난을 갈 때 아둘람 구리온 굴에 들어가서 피해 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6,000명이나 풀어서 조그만 산을 포위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마침 다윗이 동굴로 피해가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전승에 나옵니다. 마침 그때 그가 도망갈 데가 없어가 나무도 제대로 없는 곳이라 굴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거미 한 마리 내려와서 거미가 삭삭삭삭 거미집을 만들었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쫓아와서 확 지나가다가 본 굴속에 들어갈 만한 다 뒤죽이 있는데 딱 거미집을 보더니 여기는 사람이 없다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왜? 거미집이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서 거미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거미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미를 저주했는데 그 뒤부터 거미를 사랑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구 말대로 믿거나 말거니다만 전승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와 푸른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하고 정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할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는 것을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 직고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천하장사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놓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도 놓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정말 어림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 삼은 써보는 그 기쁨도 누려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로 스스로를 악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쉬워집니다. 정욕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 인간이 결국 종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정결하다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과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계된 건 다 좋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질이, 모든 물건이 목이라도 검이라도 때리는 선한 것처럼요, 모든 것이 선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종족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거라는 겁니다.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짝지어진 남편과 아내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 쳐다보고 침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거대한 정권들, 큰 정권들이 왜 망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참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는요, 나라가 망했는데도요 첩을 몇씩 들어오는 그런 못된 왕도 있더라고요.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밝혀보면요, 자기는 편안히 살고 나라는 내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꼭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빼앗은 게 아니고 조약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나오잖아요, 학자들이요. 뺏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이 내줬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본 총리의 10배 이상 봉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라가 망할 때는 이상한, 이제 물론 뭐 돈 때문에 뭐 마누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받고 나라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보면 이단자들, 우리 바알에 대한 얘기 많이 해야죠. 왜 구약 사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만 남은 바알로 갔느냐? 바알이 풍요의 신이요 성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교는 까다로워요. 지켜야 될 예법이 있었어요. 지켜야 될 주의 있었고요. 지켜야 될 어떤 규략이 있었어요. 바알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다가요, 요즘 말하면 뭐 나무아비 다 들어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동전 중에서 1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몇 개를 주시면 돈을 몇만 원을 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 년도에 그때 발행된 그것이요 있는데 그것을 불상을 몇만 개를 만들면 평안하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몇만 개를 만들어 놨대요. 그걸 찾는데요. 내 맘대로 살다가 탱크 동원에 막 밀어붙이고 젊은이를 죽이고 정권을 잡다가도 불상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고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마르시온의 이런 영지주의가 뭡니까? 여기서 다 나온 현대 사교들, 사이비가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통일교, 무슨 요새 신천지 다 거기서 나오는데 뿌리가 겁니다. 물질을 악하게 보고, 그래서 피가름을 해야 되고, 특별히 상납을 해야 되고, 11조 필요 없다고 하면 나중에 재산 다 고가 있습니다. 제가 공주에 목회일 때인데 옆에 있는 그 읍수대지에 한 교회 그 집사가 나중에 뭡니까? 읍직원이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요. 재산 다 팽개치고 어디 엘리야 선교 따라갔잖아. 11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가 사람을 얻어맨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롭대요. 나중에 가면 재산이 다 고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의 신성이 만물에 밝히 보인 것을 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잘못된 아까 말한 체험, 혼란, 간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성도착 다 마찬가지입니다.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인간들 대가입니다. 말세일수록 성도는 깨끗함을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의를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런가 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가정적인 정상적인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한 줄을 알고, 여기서 취한다는 건 뭐냐면 성적인 걸 말합니다. 아내와 같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그거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아내의 몸이 남자 몸과 다르다는 걸 알고 아내를 지혜롭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남자가 무격다짐을 한다고 해서 여자가 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참 보면 대단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정욕에서 깨끗해야 된다. 세 번째는 더 쉬웠습니다. 명예와 높아짐에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높여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시기야까지 우리는 때리는 은혜를 삼원 자에게 주시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명예에 깨끗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요, 뭡니까? 사실은 높아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저희 그냥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원고는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뭐 명절 지나고 이 마음 아무래도 풀어진 마음으로 왔는데 딱딱한 설교 오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가운데서 양고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양고시가 뭐냐면 행정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2개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걸려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무슨 자문위원 무슨 위원 뭐 공무원 뭐 무슨 뭐 그 징계받은 심사위원 무슨 위원 뭐 청소년 뭐 쫙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근데 크게 뭐 도시 난 사람 아니고 서산 농고 출신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사람이 양고시가 돼가지고 행정고시로 도청에 있다가 다시 위탁 교육받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됐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저도 때 문제 있으면 그 친구 전화하면요 잘 받아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가 최고요. 난 그 인사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전화하면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가 최고요. 근데 그 처음엔 인사로 그냥 하는 소리. 아이고 나같이 목사 박봉 맨날 사람 나보고 왜 최고로 하는가 하거든.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최고예요. 왜요?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나는 내 문제만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를 불행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있잖아. 정말이에요. 간증을 대도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여러 건 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기도해서 반짝 일어나기도 하고, 깡패에 맞아 죽게 생긴 사람 기도해서 그 사람 살아나기도 하고, 몸 안에 혹 있는 사람이 혹이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하고, 어떤 애기 아빠는 뭡니까? 치질이 있어서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도사인 내가 기도했는데 시질이 그대로 똑 떨어져 나갔답니다. 지금 아침에도 기도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나뿐만 아니고 미래를 축복할 수 있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이거 같이 대박이 어딨냐? 여러분 보기 어때요? 김도시관님 제가 최고지? 변호사보다 낫다고. 그 사람이 하는 소리야 나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바로 그거예요. 물론 뭐 물질이야 뭐 당장 뭐 우리가 은퇴 준비하고 뭐 해야 되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하니 그분은 은퇴를 잘 하신 줄 알았습니다만 전화 인사드리더니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은퇴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잘해야 된다고 몇 번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양반이 교회에서 뭐 은퇴할 때는 뭐 미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면이 아니지만 우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집단적인 청결, 공동체 청결, 나라 청결도 있습니다. 이 마무리 될 시간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피터 와그너라고는 미국 최고의 선교신학자가 동료 중에서 베케트라는 분이 계시다 합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미트라는 도시에서 가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때 이분이
제신토라고는 사막과도 같은 뭘 어디 시골에 가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신토라고 하는 제신토, 센트라는 말은 뭐냐, 세인트라는 소리거든요. 나름대로 그 훌륭한 이름을 붙이는 건데, 그 도시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깡패들이 많은 동네, 그리고 목사들이 가는 대로 죽어요. 1년 있다 죽고 2년 있다 죽고 우리 산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서 소위 영적 도회령을 통해서 그 지역을 공부하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옛날에 인디안들이 거기서 부족들이 싸우다 몰살한 경험이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폭력적인 일이 많아서 죽은 사람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나 이분이 중보 기도자들을 부르고, 요즘 말하는 부흥회 같은 거겠지요? 아니면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달이 못 뛰어 그간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하던 악한 인간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다. 예배 중 한 사람이 걸어 나오면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폭력 지도자가, 그 다음엔 그의 어머니가, 그 다음엔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께 나왔다. 이거 제가 목회봐도 느낀 거 뭐냐면, 어느 도시에 가면요, 그 동네는요 벙어리가 많아요. 조그만 동네도 3-4명 있어요. 어떤 동네 가면요 귀머거리가 많은 동네가 있어요. 정말이요. 어떤 동네에 가면요 눈 못 보는 동네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뭐 무슨 그 도시에 무슨 먹는 샘물에 무슨 뭐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거냐,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무슨 뭐 음식 때문에 그러느냐, 소위 뭐 누가 말한 대로 밑에 무슨 뭐 물이 흘러서 그러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속에 뭐 물길이 흘러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도 보면 라스베가스는 탐욕과 도박의 장으로 유명하고요. 시카고는 특별히 집단 폭력, 깡패들이 많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연애자들이 많아. 샌프란시스코 가면요 다 무지개 걸어놨어요. 응? 샌프란시스코에 제 사촌 처남이 거기서 영사를 해서 그 집에 하루 머물러 가면 다 그 사람이 샅샅이 다 공부시키더라고요. 여행사 공부가 아니고 산 공부를 시켰어요. 응? 심지어는 낮에 해안까지 다 가보게 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거 보세요. 저거 다 무지개 있죠. 다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요. 여기가 최대의 미국 최고의 깡패들 사는 차이나타운이요. 문제는 뭡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대에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무엇 때문이십니까? 아니 지금 날씨가 뒤바뀌고 뭐 여기 뭡니까 온실효과가 생기고 뭐 생겨서 그런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왕 때에 기브온 사람을 무고히 죽였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을 색출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길게 나온 사무엘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이 공부했더니 그 뒤부터 다시 비가 왔다고 돼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때로는 이 영적으로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가문적인 것,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저주에서 뭐 어떻다고 해가지고 그 너무 그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일정한 어떤 신앙 고백이나 어떤 이런 정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결이, 집단적인 성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적으로 집단 성결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편 말씀이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하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니까? 해로운 것은 금할지라 서운한 것은 지키며 선한 것을 행하며 믿음을 살아간 사람 아니겠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새롭게 출발한 경우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냐 방법입니다. 일단 죄와 더러움에서 악을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들과 합하라.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가 최고 수단입니다. 기도로 씻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우리 길을 자박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네 번째는 진리를 수용함으로, 다섯 번째는 지난주 공부 못했습니다만 너희는 내가 1년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이 깨끗한 씻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면 자연적으로 악한 게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새벽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창세기 35장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이 뭐지요? 네가 어려움 당하게 되고 가족이 몰살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디나가 잘못한 것도 시대가 잘못된 것도 하물이 세겜의 아들 하물의 아들 세겜이 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내가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단에 나타난 거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모든 걸 바뀌게 되고 귀구리를 빼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겁니다. 성결케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1장 지난주 공부했지요. 야곱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기 전에 한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 외삼촌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영양들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다 외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토적을 받았든지 밤에 토적을 받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외삼촌이 양을 키는데요, 이상하게 양이 잘못되지 않고 잘 새끼도 잘 나고요. 그런데 혹 잘못된 것을 자기가 보충했다는 거예요. 그 외삼촌 내 거 아니고 누가 물어가서 그랬어요. 핑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삼촌은 똑바르게 외삼촌을 드렸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자기 메꿔냈다는 겁니다. 물질 생활에 자기는 조금도 이만큼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윤동주가 말한 대로 그거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한 시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바람에 나는 입새에 나는 부끄러워했다. 깨끗한 심정,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미스바의 뭘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맺고 적군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떨어지면서 하나님 그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성알이 비춰오니 이러한 마음 나오되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영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마음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권능을 힘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8가지 복 중에 오늘 6가지 복, 주님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서기 위해 우리가 청결케 하여 주시되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스스로 사기를 조심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닦으사 내 모든 죄 사소서 내 얻은 듯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3절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